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 전사님이 영상 올렸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호수아서 강의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형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먼저 찍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형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지형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또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총신 대학원에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명을 정말 많이 안다. 그래서 근데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정말 공감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 때도 교수님 자료를 엄청 많이 사용하죠. 그 어느 시점부터 거의 설교에 한 번씩 지도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사의 목적은 조금 거창한 목적인데 우리가 서울, 부산, 뭐 대전, 대구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떠올리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백지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백지도에서 시작을 해서 어, 이스라엘 지형도를 점점 그려나갈 겁니다. 자, 먼저는 도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전도사님 수십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왼쪽이 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왼쪽이 북쪽이라고 전도사님 수십 번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 도로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는요, 왕의 도로라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족장의 도로라는 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변길 도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도로가 이제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로들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갔다면 우리는 이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한 길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두 색깔의 길이 총 네 가지가 있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로들을 토대로 이 도로를 지나가는 이 빨간 점들이 다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통적 요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제 호수, 바다를 조금 전도사님이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 혹은 갈릴리 호숫가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엄청 많은 그런 것에 대한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바다, 호수, 뭐 좀 다른 의미겠지, 뭐 저수지 이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런 단어가 없고 딱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얌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고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염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염해라고 성경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쪽의 바다에 대해서 대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중해 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이라는 국가예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국가는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눌 건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 시대에 와서 이제 아람의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많이 괴롭혀요. 이스라엘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또 더 많은 설명은 이제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으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둘은 엮어서 봐야 되는데요. 왜 엮어야 하냐? 이 둘의 조상이 바로 롯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이 된 것이죠. 또 우리가 모압 땅 잘 알고 있죠. 아까 방금 전도사님이 말을 잘못한 게 우연이 아닌 게 모압 땅에 룻이라는 여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또 모압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돔이라는 마지막이 아니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에돔 족속이라고 명명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베니게라는 지역인데요.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이 지역도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 그 엘리야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이제 아내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조금 악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이 아니라 매우 많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녀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고양이, 그러니까 즉 베니게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자 이렇게 결혼 동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입니다.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다윗 할 때도 우리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그전에는 골리앗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윗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 바산 지역, 우리 여호수아서 영상 보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바산왕 옥을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밑으로 요단 동편이 정말 큰 지역이 바로 길르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그 요단 계곡과 염해 오른쪽으로는 이제 아라바 광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밑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사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우리 여호수아 때 나눠라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제 지파들별로 나누어진 그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 지역이 딱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곳이라서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그 옆에는 길게는 이제 베냐민 산지,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본 유다 산지, 그리고 그 위에는 유다 광야, 그 밑으로는 셰펠라라는 지역인데요. 이 셰펠라라는 지역은 평지이기도 합니다만 셰펠라 지역 그 글자 밑으로 보면은 흠푹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골짜기들입니다. 그래서 즉 셰펠라 평지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뭐 나주 평야 이런 평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구름지에 가깝다라고 살펴보면 될 것 죄송합니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네게브 지역입니다. 네게브 지역은 이 단어가 가지는 말 자체가 남방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땅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옆으로는 이제 광야가 펼쳐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온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나누었었죠. 그래서 또 광야가 또 한 광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광야, 뭐 바란 광야 등의 여러 광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갈릴리 산지 밑에 압고 평야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옆에는 갈멜산이 나옵니다. 이 갈멜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갈멜산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나요? 특별히 엘리야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랑 싸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론 평야입니다. 이 사론 평야는요. 늪지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사론 평야 밑에 이제 빨간 점, 대와 가까운 빨간 점이 하나가 보이시죠?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그러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왜 항구 도시를 만들었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을 통해서 더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저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그 지역이 조금씩 이름이 바뀝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쭉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곳에서는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이제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섞인 사람이야, 섞인 사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말하시는 그러한 배경이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 옆에 이두메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 이두메라는 것은요. 위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나바테아라는 민족에게 쫓겨와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에돔과 이두메가 조금 상관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음만 엄청 크게 써 있고 이제 모음이 점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음들을 살펴봅시다. 에, 돔, 이응, 디귿, 미음, 이두메, 이응, 디귿, 미음. 이해가 되시나요? 에돔 사람들이 내려와서 조금 변화가 되니까 이두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돔 족속을 몰아낸 나바테아라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바테아의 공주의 아들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 이제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조금만한 도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왼쪽 상단에 방금 떨어졌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둥둥둥 이렇게 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제일 위에 이제 무슨 도로를 했죠? 왕의 도로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해변길 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통의 요지였을 거고 교통의 요지면 당연히 풍성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서울이라던가 뭐 서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천안, 아산 이런 교통의 요지들, 뭐 대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람에서 제일 먼저 물론 위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다메섹을 제일 먼저 정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누가 봐도 길르앗에 있죠? 이름이 너무 그런데
길라라못은 이제 왕의 도로와 이제 동서도로가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쟁으로 아하방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아하방이 길르앗 라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길르앗 라몬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 타락하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기름 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를 예후, 방금 전도사님 이야기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예후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엘리사의 제자, 뭐 종입니다. 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길르앗 라못에서 왕이 되는 것을 길르앗 라못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도 마찬가지로 왕의 도로와 이제 동서도로가 연결되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이죠. 그래서 대가볼릭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빠 암몬 지역입니다. 라빠 암몬 지역은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빠 암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아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제 다윗이 취한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죽게 만든 그런 전쟁터가 바로 라빠 암몬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헤스본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 들은 친구들 기억하시겠죠? 헤스본 왕 시혼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던 그 지역 바로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는 길하레셋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같이 전쟁을 하러 모압을 정복하러 갔는데 길하레셋에서 이제 모압의 왕이 자신의 어린 아기를 자신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지역에 보스라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단입니다. 이 단은 다시 구약시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이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느냐? 위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유다 산지와 베냐민 산지 사이에 빨간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다른 나라가 됐어요. 같은 나라가 나뉘어져서 분단국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남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생각으로는 조금 먼데 남유다와 먼 곳에 우상을 하나 세워야겠다.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은 하솔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크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기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북부 지역을 정복할 때에 하솔 왕 야빈과 싸우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앙 고백, 벳세다는 고향. 그리고 또 벳세다 하면 유명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에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산지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 갈릴리 산지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엄청 웃기는 거예요. 이걸 번역해 보자면요. 뭐 거식 이제 뭐 전도사님 쪽에 사투리 나는 뭐 거식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갈릴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그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 전도사님은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베산이라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못 박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베단이라는 지역인데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해서 요단강으로 건너고요. 또 잘 아는 것처럼 그때도 언급했죠. 여호수아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바로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우리 잘 아는 여리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서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여리고에는 이제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나사렛 잘 아는 지역이죠. 들어본 지역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이제 말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산지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능선에 위치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무기또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입니다. 무기또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람을 치러 가는 그 해변길을 따라서 아람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살펴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겜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세겜 땅 여호수아서 할 때 설명했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섬겨라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곳.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고백한 그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이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의 수가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가성여인이라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다음으로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베델 전도사님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노숙자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베델. 그 이후에는 뭐 엘베델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그쪽 갈릴리 산지 주변과 또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그 옆에는 또 베들레헴, 우리 잘 아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헤브론, 유다 산지의 마지막이죠. 헤브론 지역,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엘세바 지역인데요. 브엘세바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우물을 판 그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론 평야의 가이사랴 지역, 전도사님 아까 설명했었죠.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다. 그리고 충독부가 있다라고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벡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벡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들고 와요.
이게 어떠한 심정으로 언약궤를 들고 왔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언약궤로 생각을 해서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그곳이 바로 아벡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요빠 지역, 우리 대해와 마주하고 있는 이 요빠도 항구 도시였는데요. 요빠가 언제 성경에 등장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니느웨를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도망칠 때 배를 탄 곳이 바로 이 요빠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블레셋의 가드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도망친 그 장소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곳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사라는 지역은 지금의 가자 지구, 그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부터 도로, 이방 나라들, 그리고 그 지역별 이름들, 그리고 도시들을 조금 간추려서 살펴보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많은 도시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할 때 이제 어떤 성경이 어떤 곳을 중점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 네게브 지역에서 창세기가 일어나요.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요. 그랄 지역, 브에세바 지역,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또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헤브론 그들의 무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출애굽기 당연히 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을 둘러서 올 때에 이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저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광야부터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오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정복하는 그것 신명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요단 계곡 우리 여호수아 강의 꼭 들으시고 우리 2달간의 말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사기인데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사사기에 대사사 중에 2명이 이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이제 여사사인 드보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의 기드온이 바로 여기서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이제 사사기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요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도 사실은 블레셋 지역에서 많이 활동한 사사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유다 산지 주변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조금 북이스라엘 물론 모든 초점이 북이스라엘에 있진 않지만 이제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제 에브라임 산지 갈멜산 꼭 기억하시고 갈멜산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왕산과 왕하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와 갈멜산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그리고 다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산지 그 부근에서 그리고 뭐 베세다,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서의 초반 부분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고 복음서의 후반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지역에 또 전도 여행이 나타나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닌 죄송합니다. 지금 춤 시간이 떠가지고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유럽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본 입체 지도와 합치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겠나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전도사님도 자주 봐야 되지만 부서실에 그 입체지도 놔둬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주시고 전도사님이 그때그때 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전도사님이 알고 교수님한테 물어서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도사님께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목적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역이 여기인데 이 지역이 이 근처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먼 길을 갔구나 이렇게 험한 길을 갔구나 뭐 전쟁의 방식이 어떻게 벌어졌구나 라고 조금 더 성경에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현장감 있게 읽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지리적인 요소를 알아야만 아는 성경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 이 강의를 떠올리시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하는 것처럼 뭐 예루살렘, 가이사라 빌립보, 길라 라못 이런 식으로 브에세바, 카데스 바네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